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제대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오늘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한 1년여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요. 또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받은 응답들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또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디모데가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최고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최고의 제자였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바울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디모데가 이런 바울의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었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동네에서 찾아낸 제자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아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체 버리는 데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더베와 루스드라 뭐 생각하기도 싫은 그 동네인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만나진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논산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산 그러면요 이가 갈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사 훈련 받았거든. 그 육군 하사라고 있어요. 계급이.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훈련이 제일 세다네. 하사 훈련이 장교 훈련보다. 고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거기서 유교 훈련을 받는데 아니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싫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동네가 더베와 루스드라라니까. 근데 다시 간 거 있죠. 거기서 만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한 다툼을 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다퉈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심히 다툴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성령의 인도 받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요. 그래서 싫은 것이 성령의 인도다 그건 아니지만은 거의 그런 게 많아요. 뭐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전도자가.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심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호응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무조건 일치만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싸우란 말은 아니지만은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너무 사이 좋아가지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8남매 아닙니까? 7명이 목사예요. 그런데 이 다락방은 나 혼자만 하거든요. 15년 동안 핍박받았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무 복음이 맞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다 호응해주지 않고 핍박해 저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첫째도 둘째 셋째도 하나님 은혜지만 제 생각에는 복음 맞잖아요. 지금 복음 없어서 다 지금 교회가 몰락하고 있잖아요. 철거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말 참 복음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목사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그래서 집에서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면서 저는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막 호응하고 막 하나가 되고 말이지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혹시 지탄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답답해 죽을 때 마스크를 써가지고 도대체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둥이 많아야 된다면서 다 기둥대로 다 숨느라고. 진짜예요. 근데 잘 됐지. 마스크 속에 다 숨으면 되니까. 말씀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란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면 안 돼요. 다툴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던 바울이.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났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만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다 불행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런 제자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그 생각도 하기 싫은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큰 응답 받은 분들은 위기 속에서 응답 받았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좀 작은 인물들은요, 전부 문제에 다 빠진 거 있죠. 그걸 못 넘어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때문에, 바울 때문에 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어요. 데마도 나를 떠났고 모두가 다 나를 버렸노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정을 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같이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철없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겠죠. 가정을 원망하겠죠. 그건 제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함께 갇힌 자 된 이 디모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순교 직전에 네로 황제에게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났어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났는데, 야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편지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그 마음에 심기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올 때 옷 좀 한 벌 갖고 와라. 왜냐하면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이 바울이요. 그러면서 올 때 뭐 먹을 거 사와라가 아니라 성경책을 좀 갖고 와라. 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그냥 계획만 세운다고 됩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내년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이제 원단 말씀을 1강, 2강을 하시더라고. 옛날처럼 안 하시더라고요. 4시에 1강을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따로 작년처럼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녹화된 거를 보고 조금 교제하고 좀 다과도 하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미 교회 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2강 메시지를 우리가 신년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우리 전 다락방 가족들이, 세계 흩어진 다락방 가족들이 받을 응답은 원단을 통해서 선포될 거고요. 강단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저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늘 딴 생각하던 분들이 24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생각하다가 25 응답을 받고 영원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올 한 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참 대단하죠. 구리장세가 알렉산더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린 용서해야 되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잘못한 사람. 그리고 마가를 데려와라. 아까는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막 싸웠는데 선교하러 갈 때 이제 그 마가를 데려와라. 이제 나한테 유익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야지 맨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한때는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고 배신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야지. 갈수록 맨날 똑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심기운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단순한 사람에게 인정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누구라고 그랬죠? 로이스에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바울처럼 복음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나이 많은 어른은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디모데의 아버지. 그런데 제가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몇몇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도 같이 저 독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쪽 지역 교회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어디죠? 프랑스를 갔다가 뭐 제네베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이탈리아로 돌아봤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독일 에센 지역에서 우리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종교 개혁했던 그 지역 방문을 했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바울이 이제 지중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처음 도착했던 그 지점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보존이 잘 안 돼 있는데 탑 하나가 세워져 있던 나중에 어렵게 찾았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들러서 우리 황상배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바울이 처음 복음 들고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복음 전하러 도착했던 그 지점 항구에 우리가 갔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던지.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 운동했던 장소를 찾아보니까 네로 궁전 바로 옆에, 호랑이 굴 옆에더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네로 황제의 궁궐 바로 옆에 바울의 미션홈이 있더라고. 근데 미션홈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디모데 여동생들이라. 버시라고 하는 여자의 버시.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 장소도 보존되긴 돼 있는데 너무 초라해요. 아무도 찾지를 않는데 우리만 찾았어. 우리만 가서 감동받았지. 거기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성지순례차 오지만 로마를 방문하지만 거긴 오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대요. 찾느라고 한참 걸렸잖아요. 거기. 근데 그 바울의 미션홈에 가봤어요. 그 미션홈 네로 황제 궁궐 바로 밑에서 미션홈을 했어요. 그때 이 디모데의 동생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게 나중에 로마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는 말씀 운동이 지금 작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보다 빠른 게요,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에요. 제자가 2명 세워지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기하급수적이에요. 우리가 해서 뭐 말씀 운동 해서 되겠냐?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는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만 생기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도 심각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사느냐.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 막 굉장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흑암이냐 그리스도냐 이 싸움이 벌어져. 미국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우리 한국도 소망이 없어. 한국 소망이 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단체 때문에. 참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아니었으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어쨌든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자. 결혼해가지고 편하겠다고 말이지 부모님 또 냄새 난다고 회피하지 말고 같이 사세요. 복음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그래서 또 나를 연상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만났죠. 이게 결정적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 누굴 만났느냐? 이게 생이 아니 우리는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불신자들은 생을 좌우한다고 평생을 좌우한다지만 우리는 영혼을 좌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축복인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그 새 직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실제 내가 체험한다.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답이 나와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답이 나온 다윗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 잃어도 괜찮고 누가 나를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는 게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고 누가 나 안 알아줬다 기분 나쁘다. 제자 아닙니다. 제자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내가 안다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디모데는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다니요. 여러분 눈물 있습니까? 뭐 슬퍼서 우는 거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울어봤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악한 왕,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장려하고 섬겼던 그 아합 왕 밑에서 있었던 이 오바댜가 말이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굴에다가 100명의 주의 종들을 섬긴 거, 보호하고 섬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종들과 같이 고난을 같이 공유한 거 있죠. 얼마든지 궁궐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 내놓고 100명의 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일 때인데 이세벨이 보호한 거 있죠.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 별명이 울보라. 50년 동안 양로원을 운영하셨거든요. 양로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 6.25 때 피난 가다가 중단하고 그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한 번 모셔서 씻어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양로원이 됐어. 그런 분인데 예수 예자만 나면, 여러분처럼 복음도 잘 모르는데 예수 예자만 나면 울어요. 근데 남자 10명도 우리 어머니를 못 당해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혈서 썼어요. 이 유정자들아 정신 차려라. 노인들을 박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노인복지법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우리 어머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자만 나면 그런 그 강한 여인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울어요. 기분 좋을 때도 울어서 우리는 기분이 나빴거든요, 옛날에. 왜 분위기를 망치나 이해가 돼요. 요즘 눈물이 너무 없어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있어. 내가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성도들의 기도 속에,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고 부모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손녀 루아가 지네 아빠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집에 오면 할머니 안수기도, 할아버지 안수기도 제가 꼭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잡니다. 안수기도 지가 뭘 알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서로 간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렘넌트와 성도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정말 현장 24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마저 죽었던 장소를 다시 들어갔다. 얼마나 그 현장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끔찍한 현장에 또 들어갔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무당한테 몇 번 맞고요. 무당전도 하기가 막 싫어졌어. 무당한테 맞아가지고. 우리 애들 앞에서도 맞았잖아요. 근데 실수는 하긴 했어. 자녀가 다 큰 놈이 물에서 목욕하다가 수영하다 빠져 죽었어. 거기서 진원굿을 하는데 내가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해버렸으니까 슬픔 당한 가정에 고춧가루를 뿌린 거지.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속지 마라 말이야. 굿하지 마라 그랬다가 얻어 맞았거든. 역전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하다가 가짜 중이요. 쥐는 중한테 맞아 이빨.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파출소 갔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집사님이더라고. 목사님 말씀하면 저 가짜 중 저거 당장 구속시키겠다고. 그냥 두라고. 그런데 이빨만 갈았다고요. 앞에 임플란트 이빨. 몇 번 맞고 나니까 조금 망설여져. 또 얻어 맞을까 봐. 한 번은 저쪽 탐방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막 새벽에 더워서 문 열어놓고 그때는 뭐 에어컨이 없었나 찾아가 막 하다가 옆집에 잠자던 사람 이런 청년이 찾아와서 나를 막 쌍욕을 하고 막 팰라고 그러더라고. 잠자는데 방해한다. 교회가 말이야. 문 열어놓고 새벽에 설교한다고. 둥치가 그래. 옆에 우리 누가 황정수 장로님인가 누가 하여튼 뭐라고 하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 나를 팰라고 하더라고. 좀 젊은 사람. 그래, 내일부터는 문 닫고 할게. 마이크 안 쓸게. 진정해라. 그래 놓고 복음 전했어요. 길 딱 막고 못 나가게. 그랬더니 다 듣더니 씩씩거리고 듣더라고. 듣더니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더니 저 여자 나가래. 예수 영접하겠다고. 저 사람 있으면 쪽팔려서 못하겠다. 우리 집사람 나간 다음에 예수 영접했어요. 여러분 막 이런저런 일이 많거든요. 전도하다가 말이지.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하고 그 무당집에 가서 여자 무당집에 이러다 보면 시간 많이 가는데 이거 무당집에 가서 보니까 무당이 하는 얘기가 여자 얘기가 어떤 여자가 왔는데 남자 이름을 6명 이름을 적어갖고 와서 이 중에 한 사람하고만 나랑 살도록 찍어달라고 그러더래. 무당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그랬더니 다 남편과 같은 사람이래. 다 지금 다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래. 남자가 6명이야. 근데 그 여자가 되게 못생겼더래요. 무당이 보니까. 근데 남자는 6명이라. 근데 애가 대학 다니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찾아온 여자가. 근데 남자가 6명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6명을 그냥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가 보지. 하나만 골라달라고 왔더래요. 근데 그 중에 남편도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신한테 물어봤더니 누굴 하나 찍어주더래. 그래서 찍어줬더니 좋다고 복제 내고 가더라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무당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녀는 복도 많아. 남자 복도 많아. 왜 남자가 이렇게 많아? 나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대. 그래서 내가 소리를 바락 질렀어요. 그거 봐라. 그게 진짜 신이냐? 그 가짜 신이지. 그 귀신이지. 진짜 신 같으면 그 여자를 혼을 내야지. 왜 남자가 이렇게 많아? 남편하고만 살아. 자식도 있는 여자가 말이야. 이래갖고 혼내서 보내야지. 뭐 하나 찍어줬다고? 그러니까 그게 악한 영이야. 할아버지 신이 아니야. 귀신이야. 그랬더니 부엌에 가서 물을 갖다 확 뿌려가지고. 다행히 콩나물 대가리는 없었어. 아 진짜예요. 그러더니 당신들 예수 믿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러더라.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꺼려져요. 솔직히. 그래도 전도해야지. 마저 죽어도.
근데 마저 죽었던 그 자리에 들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현장에 마음이 있었으면 바울이 그 현장에 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24가 돼야 됩니다. 너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막 다 죽어가고 망해가고 신음소리가 들려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다시 부탁합니다. 눈물이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배 방해되는 걸 듣고 울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걸 예언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눈이 퉁퉁 붓도록.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후대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비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 선교원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TO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협동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십몇 년 동안은 성도들이요, 어린 아이 하나 렘넌트 보낼 때 35만 원씩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유아교육 전공했다고 아무나 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답 나오고 현장을 알고 렘넌트의 답이 나오고 생명건 그런 선생님이 해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선생님 찾는데요, 몇 년 걸렸어요. 그냥 비전 어린이집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아이들은 일당천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네. 이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이게. 적어도 대학 들어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계속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는 좀 내후년으로 미루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내가 산업인 만나가지고요, 산업 현장에 가갖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산업인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렘넌트를 생각해라.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전교조가 지금 합법화되지 않았냐, 대법원에서. 다른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냐, 우리 후대들에게. 참 학교 생활이 거의 학교 생활인데 주일날 잠깐 메시지 들어갖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우리 오늘 연말 당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한테 비전 교육원이라고 가칭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단 작게나마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는 이제 그분들이 의논해서 할 건데 여러분이 협력하세요. 저게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제 방과 학교가 될 것이고 나중에 대안학교까지 돼서 쉽지 않은 대안학교 알아보라 그랬더니 쉽지 않다.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자꾸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무슨 교육 하겠습니까? 맨날 이데올로기 교육.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교육 시켜가지고 동성연애 막 이런 거, 임신 자유 말이지, 공부 안 하는 자유, 권위 무시하는 이런 사상만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우리 산업인들이 책임지면 된다. 왜 아멘 안 해요, 산업인들? 국가에서 도움 안 받아도 돼. 이제 돈 준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필요 없어.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 책임지세요. 어릴 때 여기 우리 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디모데 보세요. 이런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 무시,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여기서 응답받은 거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축복은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계십니까? 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그 죽음 가운데 찾아낸 제자가 디모데라. 자, 결론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직 예수인 사람이 제자고 강단 말씀 철저하게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혼자 뭐 본부 메시지를 열심히 듣고 뭐 사모를 하고 그게 제자가 아니라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 적어도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은 강단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제가 혹시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거든요. 디모데가 이런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겨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안하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한 눈물이 있는 그런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후대의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 산업인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몰락에 가는 교회, 철거되는 교회, 정말 흑암에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